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 암흑기가 사무엘에 의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선 본문의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졌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를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쫓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적 대각성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겠어요? 우상을 타파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말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제거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려면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우상을 제거했다면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반드시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여호와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결국 만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가장 우선돼요.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이야기가 돈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모아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가. 결국 그 이야기들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돈 이야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돈으로 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요. 돈 주면 사람들의 마음도 풀려요. 돈 안 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인색해져 가요. 결국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돈이 되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돈에 의해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점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결국에는 낳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 낳아 키우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사랑해서 자기 삶을 더 영위하며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제는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결국에는 양육비에 대한,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현상이 결국에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거짓이 되어버려요. 우상숭배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야 지금 블레셋의 압제, 고난, 고통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것인데 여러분들의 여러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텐데 이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장 세웠지만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조차도 빼앗기는 수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섬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기도만 앵무새처럼 주절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게 핵심인 것 같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마냥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의 그저 입술의 말뿐이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들 삶의 만연에 있던 우상을 제거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른 것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가 모이고 영적 대각성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위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떼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욕심과 정욕을 완전히 금하고 회개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어떻게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당연히 자기들이 더 강하니까 이 기회에 저들을 한 번에 치면 되겠다. 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치려면 힘들죠. 그런데 미스바에 함께 다 모여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냥 가서 치기만 하면 되겠다. 바로 이제 누가 우리에게 밥상 차려 놓았느냐 이런 기분이었던 거죠. 가서 우리는 이제 밥 먹자. 이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치러 올라오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번제를 드렸다 하지 않았죠. 어떤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예요. 번제도 그냥 번제가 있고 온전한 번제가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온전한 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는 번제가 온전한 번제입니까? 제물의 차이에 있지 않고 온전한 번제는 예배자의 차이에 달려 있어요. 이전에 드렸던 번제가 온전한 번제가 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까 참된 번제자, 참된 예배자가 된 거지요. 제사 드리는 자가 참되게 지금 제사하니까 온전한 번제가 되어 여호와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번제는 어떠한 제사예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니까 온전한 헌신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냥 예배가 있고 온전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순서, 형식, 절차를 따라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우리의 기도도 온전한 기도가 있고 그냥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걸 잔뜩 늘어놓으면 그냥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제하던 블레셋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으니 이제 이들을 가서 단번에 치겠다 생각하고 올라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어지럽게 하니까 이들이 패하여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제는 그들이 추격하여 쫓아가 치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돌을 세워 이것을 기념하죠. 이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여호와의 손이 막아서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넘보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바로 이들에게 이런 참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 한 사람에 의해서 그동안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오히려 빼앗겼던 그 성읍까지,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전부 다 회복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말할 때, 대표적인 족속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아모리 족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꼭 그 아모리 족속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 원주민이었던 자들을 통칭하는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정말 아모리 족속만을 말하는 건지 가나안 전체의 그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어떤 이방 족속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죠. 바로 이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은 정말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러나 또 한 사람에 의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도 되죠. 이후에 백성의 요구로 왕을 세워요. 사울 왕에 의해 또다시 그들에게는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리고 그 한 사람 중에 최고의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 각성, 영적 대부흥이라는 건 바로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가 많이 모인 까닭에 문제 속에 갈등하고 다투고 무너지면 차라리 모이지 아니한만 못한 거죠. 그러니 진정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되게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과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에게서 제거해야 할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무엇에 의해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있었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섬겼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들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내가 주님 외에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걸 바라고 구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